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7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쭤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기적 은혜라는 주보 다 받으셨죠? 네, 한번 들어보세요. 네, 저 뒤에 앉으시는, 내리세요. 그리고 받지 못하신 분은 저 안내당분에게 있으니까, 손들어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내당번이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이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 인용하는 그 성구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되새겨보고 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부분을 요 필기란에다가 적으셔가지고 간직하고 또 이것을 다 적은 후에는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에 그 책꽂이에 갖다 꽂아놓고 시간 있을 때마다 내가 2023년도에 우주집회 가가지고 그 6째 시간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되새기고 그때의 그 영감을 다시 한번 떠오르고 믿음 생활에 힘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뭐 매일 해도 괜찮고 또 자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으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여기다 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시간에 새벽 시간이니까 기지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서서 하실 분은 일어서서 하셔도 되고 자 한번 이렇게 깍지를 껴가지고 이렇게 한번 최대한 저 천장에 닿을 때까지 한번 올려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좌측 우측으로 이렇게 또 뒤로도 뒤로도 하고 또 이렇게 뒤로 한번 해가지고 뒷짐지고 또 이렇게 한번 허리를 펴고 한번 돌리고 또 이렇게 또 하품도 좀 하고 좋습니다. 이렇게 아침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주보에도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간의 제목은 장기적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기적 은혜.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요것만은 요 한 가지만 하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그래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의 요절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그 주보에다 적으려고 했는데 빠뜨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죠. 네, 자기 스스로 다짐을 하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그저 적당히 또 딴 생각하여 가면서 다 그러면은 은혜가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고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어느 시간대든지 다 그렇습니다. 또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매사에 그런 겁니다. 왜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구원의 날이다. 나에게 다른 때 준 주님이 아니십니다. 이때 받을 은혜, 또 이때 이룰 구원. 그게 그때 다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이 세상 떠나가지고 또 다시 와가지고 무슨 은혜 받고 구원 이루는 그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딱 내 인생에 딱 한 번 주신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요절을 여러분 잘 되새기고 또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설교도 두 가지입니다. 딱 두 제목입니다. 첫째는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이 본문의 설명을 좀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받은 장기자 은혜, 이게 접니다. 체험적 지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다 그러한 체험적 지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특별히 제가 복음 전도를 하면서 이렇게 받은 체험적 지식을 은혜로 받은 것을 또 이렇게 서로 나누고자 그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하면서 이제 6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보니까 겨자씨 믿음이 있었다면은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라 하였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보니까 이거 무슨 토목공사 또는 조경공사, 이 토목이나 조경공사나 기술을 소개하려 하는 건가? 이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은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까 하노라. 그렇게 분량이 많은 주님이 행하신 일들인데 하필 무슨 이 나무 뽑는 일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나무 뽑으러 다니라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조경공사 무슨 토목공사 이거를 소개하려 하는가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토목공학은 또 조경공학은 나무 하나 뽑는 거 시시하게 여깁니다. 네. 나무 하나 뽑아서 옮기는 거 이거야 아주 우습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왜 이것을 이 귀한 성경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이렇게 이 사실을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걸까? 그래. 이걸 이제 이 시간에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래, 첫째는
이제 이렇게 좋은 구원의 여기까지가 첫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사실을 성경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다. 구원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주보다 큽니다. 영계보다 큽니다. 큰 말씀이고, 이 말씀대로만 하면은 정말 이 속에서 우리의 구원이 잘 이루어지고, 천군 천사가 정말 환영하고 대우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아주 환영하는 그러한 구원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전반부에 두 부분이라 그랬죠. 전반부에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장기적 은혜, 이거를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 세 번째는 보면은 뭐냐면은 우선 이 본문에 등장하는 성경적 구원 재료들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보면은 뭐가 나오나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씨니까 뭐가 연상이 됩니까? 흙이 연상되죠. 흙, 땅, 토지, 이런 게 연상이 되죠. 그러니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또, 흙, 밭, 이런 거. 그 다음에는 여기 또 보니까 뽕나무가 나옵니다.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오는 일이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명하였을 것이요. 여기는 이제 본문에는 하였을 것이요 했는데, 명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또 여기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는 순종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하고 쭉 계속해서 나옵니다. 등장하는 요 성경적인 이러한 구원의 재료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럼 이런 재료들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걸 이제 네 번째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그렇게 이제 나옵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믿음, 생명 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산믿음. 생명 있는 믿음, 산믿음을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생명 있는 믿음이라니. 그럼 생명이 뭔데? 우리에게 생명이 뭡니까? 목숨을 말하는 겁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뭘로 중생이 되었는가? 그거 생각해 보면 알아요. 나를 중생시킨 그게 바로 나의 생명입니다. 요거 없으면 나는 죽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쇳덩어리로 그만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가난과 수치와 멸망과 죽음의 세계에서 그만 그렇게 영원히 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나를 생명 있게 해줬다. 거듭나게 해줬다. 중생되게 해줬다. 뭐가 나를 그렇게 해줬느냐? 그게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거 없으면 나는 죽은 거니까. 여러분, 나를 중생시킨 거, 내 영을 살린 거, 주님의 피죠. 주님의 피. 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진리가 왔고, 또 성령의 영감이 나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세 가지가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 세 가지가 내 생명이고, 이거 없으면은 나는 잿덩어리요. 그저 영원히 그만 절망과 가난과 수치 속에서, 죽음 속에서 그렇게 영원히 가는 내가 되는 것이 나의 종말입니다. 그 외에 다른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이 세 가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가지 붙들고 세 가지 대로 사는 믿음이 그게 바로 생명 있는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겨자씨 하나님만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또 산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살았다는 게 뭘까? 살았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 설교 영성기에 6번을 보세요. 6번을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7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행함이 있어야 된다. 행함이 없으면은 그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산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세 가지대로 사는 그 믿음이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게 생명 있는 믿음이고. 꼭 붙들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다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오는 흙. 씨로 말미암아 연상되는 게 이제 그 흙이라는 말이에요. 밭이요, 땅이요, 토지요. 이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1번, 2번, 3번, 4번 쭉 해가는데 이게 20번까지 갑니다. 20번까지 가야 이게 한쪽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4번째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흙을 연상할 수 있는데 이 흙이라는 것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두셔가지고 믿음 생활에서 구원 잘 이루라고 이렇게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흙입니다. 내 구원을 위한 흙이에요, 흙. 이 속에서 이제 내가 겨자씨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열매가 맺히는 것이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니까 뭐 별의별 게 다 있겠죠.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고 또 뭐 사람도 있고 내 현실도 있고 또 뭐 결혼하는 것도 있고 공부하는 것도 있고 건강 유지하는 것도 있고 병원 다니는 것도 있고 뭐 이 세상에 또 이런 집회하는 것도 있고 잠자는 것도 있고 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다. 흙이다. 밭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내 이웃도 있고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이게 나와 관련된 모든 이런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흙이다. 흙이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신 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밭이나 흙을 살펴보면은 그 밭에 흙의 요소가 있습니다.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땅 속에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 흙 속에 땅 속에 들어가면은 뭐 이런 요소 저런 요소 뭐 별의별 요소들이 다 있어요. 돌도 있고 말이에요. 또 원소, 그러니까 작은 그런 원소들도 있고, 그 속에는 뭐 미네랄도 있고, 수분도 있고, 온기도 있고, 뭐 별의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이 이 땅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부르기 쉽게 A라는 요소도 있고, B라는 요소도 있고, C라는 요소도 있고, 쭉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또 A와 B가 결합돼가지고 또 다르게 역사하는 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거는 B, C, D와 세 개가 연결돼가지고 이것이 또 다르게 또 C에게 역사하는 그런 역사도 있고 그러니까 뭐 이 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요소들과 움직임들이 있다. 예. 그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뽕나무 또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 오는 일이 있다. 예. 이것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뽕나무, 또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다니. 이것은 이 자타, 그러니까 나와 타 중에서도 택자, 택자가 있겠죠. 자타의 그 마음과 행동에서 멸망할 요소들, 곧 악령과 악성과 악습을 말합니다. 이게 뽑아야 할 요소다라는 말이에요. 첫째는 그거예요.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하는, 뽕나무가 바로 그런 거라요. 뽑아야 할 요소, 없애야 할 요소, 악령과 악성과 악습에 소속한 그런 것들. 또 하나는 이 자타에게 있던 죽고 썩고 약하고 더러운 모든 저주와 사망에 속한 것들. 이거 이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거. 이상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을 옮기는 거, 이런 요소들을 다 주께로 옮겨가지고 속량함을 받도록 하는 거. 이게 또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는 그러한 의미다 할 수가 있고, 또 하나 의미는 예수님에게 있는 참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것들, 이걸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에게 내가 신김을 받아야 돼요. 이건 나에게 옮겨와야 돼요. 이런 역사들. 그러니까 나쁜 거는 다 뽑고 좋은 것은 나에게 옮기고, 나쁜 것은 다 주님에게 옮겨가지고 속량함을 받고, 주님에게 있는 온갖 좋은 것은 나에게 신김을 받아서 내가 깨끗함을 얻고 또 내 구원을 이루고 하는 이게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는 일이다. 뽕나무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였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제 명하였을 것이요, 명하였을 것이다. 명했다 그 말은 말로 명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라. 우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명했다 이 말이에요. 말로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말을 대표로 세운 겁니다. 사실은 대표일 뿐이지 나의 언행심사의 대표예요. 명하였을 것이요. 내 언행심사가 이렇게 되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리라는 말이에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너의 언행심사가 이렇게 되어지리라.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순종하였으리라.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의미냐? 지금 요 뽕나무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는 나에게 나쁜 거는 다 뽑혀져 가지고 또 주님에게 옮겨서 주님에게 속량함을 받고 또 주님에게 있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부요한 그것을 나에게 심으심을 받는 이 일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순종하였으리라.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기 이제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 중에 네게 밭을 갈거나 뭐 쭉 이렇게 뒤에까지 이래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에게 참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말씀은 하는데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은 정말 이거 영생할 것들이 이게 이제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고 든든하게 심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심 안 하면은 이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영생할 것들이 다시 뽑히지 않도록 든든하게 심고 믿음이 자라나는 방법을 여기에 이제
그 이후에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예, 이 시간에는 이제 이것은 좀 길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다루지 않고 그 전까지 순종하였으리라 것까지 이제 말씀을 다루려고 그래 합니다.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끝났고 이제 5번으로 갑니다. 20번까지 해야 되는데 이제 5번입니다. 왜 웃으십니까? 5번. 그러면은, 이 흙의 이 성질을 한번 살펴봐야 돼. 흙은 도대체 무슨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는 흙 만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거 만듭니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씨가, 씨든지 뭐든지 아무튼 그 땅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이 흙은 그걸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 흙 속에는 별의별 요소들이 다 있다 그랬죠. A라는 요소, B라는 요소, C라는 요소, D라는 요소, 이 속에는 아무튼 이 세상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자기 현실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 속에는 별의별 게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A라는 요소가 나를 공격하고, 또는 어떨 때는 B라는 요소가 이 C를 공격하고, 어떨 때는 F하고, 또 다른 거하고 결합이 돼가지고 둘이서 셋이서 나를 또 공격하기도 하고 막 그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떡하든지 이 흙은 이 세상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자기 현실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어떡하든지 속화되도록 한다. 세상화되도록 속화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미 구원받은 나를 지옥에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받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건설 구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를 한다. 땅 속에 들어가 봐야 거기 그거 돼봐야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구원은 내가 얻어가지고서 우리가 천국은 다 갑니다마는 건설 구원 도면에 있어서는 잘 이루지 못하도록 이것들이 방해하고 가로막고 뒤처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게 이제 흙의 성질입니다. 6번. 그런데 말입니다. 저자시 믿음. 작은 믿음에서 시작이 됐지만은 이 믿음이 자라야 된다. 자라야 돼요. 자라가지고 구원의 열매가 맺혀져야 됩니다. 근데 자라지 못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제가 과거에 모교회에서 반사할 때요, 우리 주일학생 가운데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가 처음엔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한쪽 팔이 이게 자라질 않았어요. 한쪽 팔은 정상적으로 이게 자랐는데 한쪽은 아기 때 그대로야. 여러분 그런 아이들 이제 가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일학생 가운데 그런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본인도 부끄럽고 또 본인도 불편하고 또 그 아이를 낳은 그 부모님도 얼마나 참 아주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 아이가 있었다. 부모만 그러겠어요?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불쌍히 여기고 참 아주 마음이 안타깝고 참 괴로웠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면은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생명을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된다. 생명 없으면은 이거는 그냥 자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냥 썩고 그만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다릅니다. 물고기도 그렇죠. 생명 없는 물고기하고 죽은 물고기하고 생명 있는 물고기하고 그 조그마한 물고기도 생명만 있으면은
폭포수와 같은 그러한 떠내려가는 그러한 물 속에서도 치고 올라간다. 반대로 얼마든지 치고 올라간다. 여긴 내 세상이다 하고서 활기있게 산다.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 주님이 심겨놓으신 그 흙 속에 있어야 되지. 자기가 아이고 답답하다. 아이고 이번에는 A라는 요소가 나를 공격하더니만 그거 겨우겨우 좀 피했더니만 저 C라는 요소가 또 나를 공격하네. 아이고 참 지겹다 하고서 흙 속에서 튀어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예. 흙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도 그 흙 속에 있어야지 자기가 뭐가 돼도 되는 것이지.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하고, 세 가지 피와 성령과 진리로 사는 그 생명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현실, 그 흙, 나를 공격하는 그러한 요소라도 그 흙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그거 없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꼭 있어야 믿음이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7번. 이 두 가지를 갖췄다고 하면은, 즉, 생명이 있고, 또, 흙 속에, 누가 뭐래도 나는 이 현실 속에 주님이 세워주신 이 자리에, 이 위치에, 이 범위 내에서 난 여기서 살겠다. 하고서 요 두 가지가 갖춰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 믿음은 자랍니다. 어떻게? 그 흙을 양분으로 삼아서 먹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다. 예,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 현실을 뛰쳐나오는 거 하고 이 현실 속에서 있는 거 하고 이거는 결과가 이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이게 죽어도 나는 현실, 이 흙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의 현실 부러워하고 그러면 안 된다. 주님이 내게 주신 현실, 나의 구원 이루기 위해서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신 현실이니까 내가 이거는 꼭 이 두 가지는 꼭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된다. 8번.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거는 믿음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어느 단계까지입니다. 예. 어느 한 단계까지 이제 믿음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다가 걸음을 지든지 아무튼 또 다른 현실을 나에게 주십니다. 그럴 때에 그러니까 다른 현실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속에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둘이 합해가지고 제3의 요소가 돼가지고 나를 공격하든지 아무튼 기존 이제까지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지고서는 더 이상 자랄 수 없는 이제는 새로운 은혜가 또 있어야 돼요. 자, 네가 이제 아마 음이 트고 막 이랬으니까 이거를 뚫고 나가야 되지 않느냐. 뚫고 나가서 자라야 되지 않느냐. 이 기존 거 가지고서는 거기까지만 자라고 그 이상은 그거 가지고 안 되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새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여러분 여기 이제 주보에 이 장기짝을 그려놨습니다. 장기짝을 그려놨는데 이 장기짝을 이 한 개 가지고 쫙 깔아놓으면은 그 한 개 높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나 쌓고 둘 쌓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세 쌓고 네 쌓고 이러면은 이게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한 개 줘가지고 무슨 솔씨 모양으로
이렇게 그게 하나가 쭉 어떻게 자라가지고 세월이 가니까 막 낙낙장송이 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기르시는 게 아니라 하나 주시고 또 요 정도 현실에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잘할 수가 없겠다. 하나님이 또 다르게 또 어떻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기존 은혜도 물론 소중하죠. 이제 소중합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또 그 현실에 주시는 또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또 장기짝 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노태 깔아놓지 말고 그 옆에다 깔아놔봐야 그냥 내나 그 높이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받은 그 은혜 위에 올려놔야 된다. 그러니까 기존 받은 은혜를 무시하면 안 돼요. 기존 받은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거 우리가 받았습니까? 그동안 믿음 생활하면서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중생의 교리라든지 주님이 이렇게 구속해 주신 사죄와 칭의와 화친과 영생의 소망과 또 나를 목적 대상으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보존 섭리하시는 이 모든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어느 단계에 가면은 이 큰 정말 이거는 뭐 우리 기독교의 뼈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 정도의 은혜 가지고서는 더 이상 크지 못하는 단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 치워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위에 장기짝도 그렇잖아요. 그 밑에 거를 치워버리면은 그 자기는 그 높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받은 그 굵직굵직한 그런 은혜들, 그런 은혜 위에 내가 새로운 현실에서 또 새로운 흙의 공격에서 대항하고 그것을 양분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커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또 받아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어느 단계까지인데 이제 그 이상은 그 정도의 은혜 가지고서는 이제 더 이상 크지 못하는 그러한 단계가 닥친다. 그게 이제 8번이고 9번. 그 이상의 단계에서 이제 흙이 이제 공격을 합니다. 현실에서 지기, 땅의 그 기운들 그런 것이 공격이 이제 또 새롭게 다방면으로 변화무쌍하게 생각지도 못한 그 땅 속에 뭐 별의별 요소들이 막 둘, 셋이 공격을 하더니만 이번에는 막 6, 10, 막 20까지가 막 한꺼번에 공격하는 그래가지고 저 만들려고 저와 똑같은 흙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제2, 제3, 제4의 이 지기의 공격이 있다. 이게 이제 9번입니다. 10번. 10번은 아까 이제 8번에서 좀 말씀을 비쳤는데, 자, 그럴 때는 그때의 현실, 그때의 현실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거 받아야 흑되지 아니하고, 속화되지 아니하고, 믿음도 자라고, 믿음이 더 크게 자라고, 더 새롭게 자라고, 또 아름답게 자라고, 깨끗하게 자라고, 부요하게 자라고, 이제까지 맺지 못한 그러한 열매가 맺히고, 이렇게, 그런 참 영생하는, 그런 구원의 열매가 나에게서도 자라지만은 나와 상대하는 그 만약에 그 사람이 택자면은 그 사람에게도 열린다. 맺힌다. 불택자면은 그런 거 없고, 상대방이. 그러나 이제 택자면은 나에게서 맺힐 뿐만 아니라 그 택자인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정한 만큼 그 사람도 믿음이 자라요. 택자면은 그렇다. 11번.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주신 은혜는 이거는 이미 주신 아래쪽의 장기자, 아래쪽을 지지하고 있는 내가 이미 받은 그런 기존 은혜가
솔씨 모양으로 쑥 자라가지고 이게 낙낙장성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새로 주신 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실 때는 내 건설 구원을 위해서 은혜 주실 때는 야, 너 내가 피 흘려 구속해 줬으니까 뭐 그거 가지고 그냥 평생 살아라. 그 은혜 가지고 평생 살아라. 물론 그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참 감사할 은혜고 얼마나 좋은 은혜입니까? 그거 없으면 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받은 그 은혜 치워버리면 안 돼. 치워버리면 든든하게 반석처럼 기초로 기초석 그 위에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주시는 또 새로운 현실에서 또 새로운 흙의 공격에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기존 은혜를 자라게 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기짝처럼 새로 주시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한번 또 기지개 한번 합시다. 이거 안 되겠어요. 이거 자, 이렇게 한번 자, 저 천장이 이제 닿을 때까지 한번 쭉 올려서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한번 돌려보세요. 돌리기도 하고 옆으로 이렇게 틀기도 하고 또 이렇게 뒷짐을 짓고 뒤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하품도 좀 하고 됐죠? 그 다음에 12번. 이것도 이제 아까 8번에서 좀, 말씀을 미쳤는데, 이 은혜는, 새로운 그 현실에서 주시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새로 주신 은혜다. 새로 주신 은혜다. 새로 주신 장기짝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은혜를 현실에 따라 하나님은 따로따로 하나씩 이렇게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장기짝 은혜를 하나하나 그 기초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쌓고 그 은혜 위에 또 주시면 또 쌓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 주셨다.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 이게 피라고 하셨다. 이게 진리라고 하셨다.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셨다. 그래,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살아야, 저렇게 말을 해야지.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말을 하지 말고 입을 닫으라 했으니까, 입 닫아야지. 그 은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입 닫으라고 했는데, 청산유수로, 그 사람은 그렇게 이제, 입을 닫으라 했는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주신 그 은혜를 장기짝을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믿음이 못 자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렇게 따로 하나씩 현실 따라 이렇게 주신다. 12번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13번. 물 좀 마시고요. 14번. 이것도 이제 제가 이제 성질이 급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린 건데 13번 아무튼 자 따로 또 받고 한 이러한 하나하나의 은혜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계속 받아 올라감으로써 쌓아 올라감으로써 그만큼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장기짝 쌓아 올리는 것과 같다. 이게 따라합시다. 장기짝 은혜. 한 번 더. 장기짝 은혜. 여러분 이거 잊지 마세요. 이거 중요한 아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4번. 이것도 이제 좀 말씀을 미친 건데 이럴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제 주셔가지고 받아가지고 믿음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은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이 기존 받은 은혜 아래쪽에 미리 내가 받아가지고 쌓아왔던 그 장기짝 하나하나의 은혜를 허물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슨 현실 부닥치니까
아침에 받았던 은혜 그냥 다 쏟아버리고, 이거 뭐, 하고서 오후에 가니까 그만 뭐 오전에 무슨 은혜 받았는지도 몰라요. 다 그냥 허물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만큼 자기는 믿음이 떨어지는 거지. 기존 은혜 위에 자기가 오후에 받은 은혜 또 쌓아 올려놔야 되는데, 이거 뭐, 다 헐어버리고,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기분에 따라서, 제 내키는 대로에 따라서, 이렇게 사니까, 믿음이 그냥 쑥 내려가는 것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물지 말고, 간직하고, 뭐, 무시하거나 버리거나 하지 않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없이 믿음 안 자랍니다. 예? 이거 아주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계속 쌓아 올라가야 그만큼 그렇게 이제 성장하는 것이다. 예. 여기 이제 14번이고 15번. 그러면은 주시는 그 장기짝 은혜, 하나님이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 그거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옵니다. 항상 두 가지입니다. 예, 그게 뭐냐? 그때의 자기 진리. 그때의 하나님이 너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대해라. 너 결혼에 대해서는 그래 결혼에 대해서는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럼 결혼 사도 바울도 말씀을 했다시피 거기에 내가 집중하고 거기에 너의 전부를 다 기울려고 하는 거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더 좋다. 그러나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면은 결혼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께서 진리로 그때에 결혼 정년기가 됐는데도 이거는 그냥 그런 사람 봤어요. 딸을 둘을 낳았는데 둘 다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 같이 늙어가는 거라. 딸 둘 다 그 집에서 같이 살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 시기를 지나서 넘어갔어요. 이제 더 이상 어디 선볼 수도 없고. 그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진리, 나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선보라고 하시나? 지금, 이렇게 혼담이 이렇게 저렇게 오고 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혼뿐만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학교 진학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진리, 자기 진리로, 남의 진리 말고요. 자기 진리로 가르쳐 주시는 장기짝 은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진리, 자기 진리로 나에게 그 장기짝 은혜가 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영감으로 옵니다. 영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와요, 나에게. 어떨 때는 진리를 먼저 가르쳐 주시고 영감으로 막 역사를 하십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영감을 먼저 가르쳐 줘. 영감이 먼저 옵니다. 영감으로 막 나에게 힘있게 능력있게 막 깨우쳐도 주시고 막 영감이 먼저.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무슨 진리인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영감으로 그냥 자꾸 내가 이거 결혼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필요성도 느끼고 막 영감으로 먼저 와요. 그리고 나서 그 영감에 대한 진리를 어느 날 어느 시에 하나님께서 그거 봐라. 그 성경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그거 있지 않아. 내가 그동안 너에게 영감으로 그렇게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거기 있잖아. 하고서 영감이 먼저 오고 나중엔 진리 가르쳐주는, 영감으로 진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때가 있어요. 진리가 먼저 올 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영감 오고 그럴 때도 있고 영감이 먼저 오고 진리가. 아무튼 이 둘로 장기짝 은혜가 나에게 온다. 즉
하나님 편에서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주시는 것이지 이게 무슨 내가 과거에 받은 무슨 은혜가 이렇게 퍼 올라가가지고 진리와 영감으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현실에서 이렇게 나에게 장기적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16번. 주시는 이 영감은 자기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힘과 능력이 없으면은 어떻게 활동하고 살겠어요?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입지 자기가 뜻을 세웠다 이거예요. 좋은 뜻을 세웠다 이거예요. 그래도 내가 힘과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를 이제 이루어 나가고 달성해 나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감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자기 진리대로 행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이 영감이 제로예요, 제로. 그들도 율법을 알고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된다는 거 진리는 알아요. 알지만은 그들에게는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자기들의 욕심과 자기들의 그 주의 주장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물고기가 사암 물고기가 그 막 흘러가는 큰 물살을 치고 올라가듯이 영감이 있어야 그 옳은 진리대로 이렇게 행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이 유대인들은 그런 영감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자기 욕심에 끌리고 함몰되어서 거기에 그냥 그만 종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영감 없으면 그렇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뭘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새벽기도 해야죠, 여러분. 다 해야 되겠죠. 또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교훈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때로는 속의 것까지 드러내가면서 애원도 하고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예, 그렇게 하지요. 예, 그럼요. 내가 이제는 결혼해야지요. 영감이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걸 어떻게 치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말씀 붙들고 말씀과 하나 돼가지고 어떻게 나갈 수 있어요? 영감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올바른 길, 자기 진리 그게 있어야 되고 또 그리로 갈 수 있는 영감이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은 이제 영감은 힘과 능력이다. 자, 17번. 20번이 다 돼가네요. 17번. 그러면은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오는가? 자고 일어났더니 눈 떠보니까 그만 영감이 충만해가지고 이제 세상 이치를 다 깨닫겠고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다 할 수 있겠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또는 어디 길 가다가 보니까 내가 그냥 그렇게 완전히 그냥 영감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 획각 그냥 변하나요 어디? 그거는 초절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건 초절이에요. 내가 영감을 받기까지 내 편에서 이제는 할 일이 있어요. 예, 주님은 영감을 주시는데 내 편에서 이거 해야 자 하나님 편 내 편. 자,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편에서만 이렇게 주시려고 해도 또 주셔도 내 편에서 손을 내밀고 가서 받아오지 않으면은 못 누린다. 그러니까 내 편에서 할 일이 있어요. 내 편에서 할 일 두 가지.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내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뭐죠? 흙 속에 있어야 돼. 이것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더해가지고서 이제 추가를 한다면은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이런 영감, 이 성령의 영감을 받기 위해서 자기 편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해야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첫째는 여러분 열왕기하 2장에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엘리사가 엘리야를 영감의 갑절을 얻기 위해서 따라간 거 있죠. 따라갈 때에 베델의 선지자도 이제 작별하고 여리고의 선지자도 우리와 같이 있자 해도 작별하고 요단을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갔다. 거기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네가 그래 나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성령의 영감의 갑절을 원합니다. 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늘로 올리실 때에 네가 끝까지 나를 보고 있으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해가지고서 이제 엘리야에게 임했던 성령의 영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다. 그렇게 영감을 받는 방법.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베델의 선지자도 나하고 여기 같이 있자고. 여리고의 선지자도 나하고 여기 같이 했다고. 또 요단이 가로막습니다. 요단은 죽음의 세력들이 그만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어요. 죽음의 세력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사람이 거기서 에라 그만 가지 뭐 하고 돌아설 수가 있다. 이 죽음의 세력이라고 하는 거는 죽음이니까 최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하의 것들도 다 거기 딱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 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핍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구박하는 시어머니도 있을 것이고 말리는 시누이도 있을 것이고 뭐 그 죽음의 세력들 또 협박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성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기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다 죽음의 세력의 요단이라며 그것이 또 가로막 그걸 초월해야 된다는 겁니다. 해가지고 그런 죽음의 세력이 이렇게 이제 다 꺾어지는 시간이 되면은 이따 이제 이 두 번째 스테이지 두 번째 가가지고서 제가 받은 장기짝 은혜에 이걸 이제 자세하게 또 설명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이제 벌써 6시가 돼가지고 오늘 뭐 20번까지만 하면은 그냥 마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그 두 번째 그게 이제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체험적으로 그런 은혜, 장기짝 은혜. 그것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목사니까 제가 뭐 무슨 장사를 하겠습니까? 뭐 어디 가가지고 사업을 하겠습니까? 목사니까 이제 목회하면서 특히 목회 가운데서도 복음전도 하면서 이 죽음의 세력이 깨진 것들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소개를 하고 그러려고 했는데 아무튼 시간이 되면은 이제 거기까지 갈 것이고 자 그래서 17번 지금 영감을 받기까지 자기 편에서 할 일이 있다. 그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대로 엘리사가 엘리야 따라갈 때 이제 끝까지 가가지고 영감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주위의 선지 생도들 또 다 안주하지 말고 그 선지 생도들이 있자고 하는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면 그 지나가야 돼요. 그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그랬어요. 나도 안다.
나는 영감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선생님 따라가야 돼. 하고서 그거 갔다요. 이게 죽음의 세력이 이제는 가로막습니다. 그것도 초월했어요. 죽음이 막 깨집니다. 그리고 건너갔다요. 이렇게 사선을 넘어야 된다. 최고 사선을 넘어야 되고 죽음의 세력이 깨지고 쪼개지기까지 우리가 넘어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영감을 받는 그러한,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되는 거잖아요. 계속 땅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흙 속에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어디 흙 벗어났어요? 그 주시는 영감의 장기짝 하나 얻으려고, 그만 사선을 다 각오하고 건너갔다. 이렇게 영감을 얻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 이것도 또한 땅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흙 속에 계속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가지고 계속 있는 거예요. 그거 떠나지 말아라 했으니까. 그를 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다. 그랬더니 어땠어요? 오순절날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내가 힘과 능력, 이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자기 진리만 알았다고 그게 힘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명이 있어야 하고 흙 속에 있어야 하고 기도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세상 소망을 버리고 주님 앞에 주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그 힘과 능력, 영감을 내가 얻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되는데 뭐 갑갑하다고 해가지고 그거 나가가지고 이거 배우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저것 때문에 막 요즘에 유튜브를 통해서 또 SNS를 통해서 인기 있는 거 이것이 좋다더라. 그거 안 하면은 친구들 간에 왕따 당하고 따돌림 받을까봐. 그건 다 떠나는 겁니다. 흙 떠나는 거예요, 지금. 물론, 유튜브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SNS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내 구원의 유익을 위해서 이용도 하고, 활용도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이 시간, 그 인생살이를 말입니다. 거기다가 다 바치고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은 며느리 욕하느라고. 또 며느리는 시어머니 욕하느라고. 뒤에서. 얼마나 참 귀한 시간 보내는 거지. 저 그거 할 때가 아닌데. 영감 받아야 되는데. 그거 할 때가 아닌데.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또 하나 이제 성경에 영감을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은 거기에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있어요. 기도로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이겁니다. 영감 받기 위해서 두 가지와 한 가지. 생명이 있어야 하고 흙 속에 계속 있어야 하고 기도로 기다릴 것.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영감 없던데요. 어제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똑같던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다른 게 있습니까? 똑같던데요. 자, 여러분. 그러면 그 흙을 뛰쳐나와야 돼요. 그래도 있어야 돼요. 그래도 있어야 됩니다. 이게 천공입니다. 이게 천공이에요. 이게 천공이에요. 천공에 있으면서 딴진영 생활을 하는 거예요.
딴진영 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천국에 있으면 천국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대로 이렇게 살아야죠. 이렇게 살다 죽어야죠. 억울해서 어떻게 그냥 이렇게 인생 이렇게 보내다가, 내가 이제부터 살아봐야 얼마 더 살겠습니까, 목사님? 이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 그러면 죽으란 말입니까? 그렇게 살다가 죽으십시오. 그렇게 살아놓고 죽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살아놓고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놓고 죽으려고?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우리 구원이고, 그게 바로 건설 구원입니다. 그렇게 살다 죽으라고 주님이 우리를 이 공예에 세워놓으시고 귀한 노선에 세워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런데 떠나요, 자꾸? 현실을 왜 떠나요? 왜 불평하고? 그런 거 안 된다. 18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두 가지 가운데서 이제 첫 번째가 끝났는데, 이거 설교는 그냥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장기자 은혜. 이거 목사님이 내 구원에 무슨 표준이 됩니까? 제 표준은 예수님, 진리, 성경, 영광. 이게 내 표준이지. 십계명. 이게 내 표준이지. 이거 목사님이 사신 그런 생애가 무슨 나에게 표준이 되겠습니까? 제가 표준 삼으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라고. 예? 이게 성경 아닙니다. 저도 성경 아니고 저의 생애도 성경 아닙니다. 예. 그냥 들어놓고 참고하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지난 5월 달에 제가 이제 거창 집회 갔습니다. 가가지고 월요일 날 가서 수요일 날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날 밤 집회 참석하고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 참석하고, 그 외에는 그 주위 도시에 가가지고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했습니다. 가는 길에 김천에 들려서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전도지 그때 200장 안쪽에서 이제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월요일 날 낮에는 거창에 가가지고, 거창 읍내에 가가지고 전하고, 이제 다 하고서 이제 이것은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는 복음 전도하는 거는 일반적인 평범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저 우리 목사들이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상적인 일이라고. 아주 이거는 그냥 복음 전도하는 것이 그게 본전이에요. 그 본전이에요. 더 뛰어난 것도 없고, 그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또 예수님도 가버나움 회당에서 전도하셨어요. 또 병 목사님이 교육자는 100명 이하가 되는 교육자는 매일 50지씩 전도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좀 열심히 있는 자는 300명 이하까지는 매일 50주 전도해라. 저는 직접 듣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들, 또 원로 목사님들 통해서 들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백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육자가 매일 50주 전도하는 것은 이게 일상적인, 그건 우리 설교하고 신방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했다고 해가지고 나타낼 필요도 없는 것이고 늘 해야 되는 거라. 그런데 백 목사님이 과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던데, 말씀을 하셨다 하던데 확인을 해봤습니다. 86년 설교록에 가보세요. 거기에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100명 이하는 이렇게 하고 좀 열심히 있는 교육자는 300명 이하까지는 이렇게 매일 50주 전도를 하라.
그렇게 내가 했는데 하면서 이제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평신도들도 매일 20집씩 전도하라고 서북교회 강단에서 백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86년도 설교로에 가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참고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 목사님은 늘 하던 거, 늘 해야 되는 거.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한 건데, 그러니까 워낙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안 하는 날짜가 많으니까, 이거 괜히 무슨 자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아무튼, 제가 이제 앉아가지고, 내가 그동안 이 복음 전도하면서 기회 있으면은, 주위 도시에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일 50집씩 이렇게 이제 합니다. 그것을, 7년 5개월 하루가 됐습니다. 오늘 2일인가요? 2일이면, 1일인가? 3일인가요? 2일인가요? 그럼 하루가 됐어요. 매일 했어요. 교육자 회의가 있다거나 어디 입당 예배가 있어가지고 어디 또 장례식이 있어가지고 못할 때는 미리 하는 거라. 그날은 못할 테니까 내가 그날 치를 그 전에 미리 해놓는 거예요. 또 갑자기 장례식이 있으면은 그것도 못했잖아요. 그러면 갔다 와서 그 다음날 이틀치를 해놓는 거라. 그래가지고 365일을 다 채웠어요. 그러기를 이제 7년 5개월 이틀이 됐나 이제 아무튼 오늘 이 집회 오는 것도 미리 다 해놓고 왔습니다. 다 해놓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 복음 전도하는 거 이 현실뿐만이 아니라도 목사니까 이거 이제 또 병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죠. 복음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20집씩 매일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리 아픈 사람들은 그죠? 20집씩 다니면서 못하더라도 요즘에는 또 이렇게 건물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또 사람도 맞벌이들 많이 하니까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자리에 서서 그냥 서 있으면 됩니다. 서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전도제 나눠주고 그러니까 또는 어떤 사람은 나는 20분 못하더라도 내가 한 시간은 나가 서 있겠다. 한 시간은 내가 저 사거리 의자 갖다 놓고 더우면은 파라솔 갖다 놓고 딱 앉아가지고 내가 한 시간은 내가 해야지. 그래도 되고 장수로 해도 되고 시간으로 해도 되고 여러 가지. 아무튼 지금 6시 15분이네. 아무튼 이제 이걸로 이제 선교는 끝나야 되겠어요. 두 번째 그거는 이제 시간이 없겠는데 아무튼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고 자라게 하기 위해서 장기짝과 같은 은혜로 쌓아 올라가도록 해주신다 하는 거.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명을 간직하는 게 중요하다. 생명생활, 피와 성령과 진리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봐야 얼마 살겠어요. 그렇게 살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만 우리는. 그러면 됐지. 그 외에 또 하나는 흙 안에 있기. 씨가 흙 떨어지면 그건 끝입니다. 흙 없는 데 가면은 매달아 놓으면은 그걸로 그냥 말라 죽는 거예요. 그 건설 구원은 없는 겁니다. 기본 구원만 있지. 10가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또 강변기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기도로 마치겠는데 기도하기 전에 광고 오전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15분 전 9시 45분에 준비 찬송합니다. 아침 식사 시간은 7시 30분입니다. 배식교회는 태평동교회, 삼봉교회, 서부교회 한 명씩
보내주시면은 총 3명이서 하겠습니다. 예배 마치고 5분간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시다가 강변기도 가겠습니다. 입구에 방석을 자리를 들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자기 현실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하기를, 또 복음 전도 말고 자기 현실에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속 속에서 진리와 영감대로 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하겠다는 사람. 나 손 드는 줄 알았더니 물 마시네. 예, 이제 하시겠죠? 이제 물론 이 가운데는 이제 매일 전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제는, 목사님 설교 들어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는, 예, 목사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는, 결혼 좀 해보려고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튼, 안 할 사람은 없으니까 다 하는 걸로 믿고, 또 전도도, 복음 전도도 하겠다는 걸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5분 기도하고, 강변 기도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활의 대속의 은혜로 인한 생명의 말씀으로 전도하기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하기로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그 감옥에 갇혀 금생과 내세의 영원한 고통과 절망과 가난과 수치와 멸망과 죽음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 그곳에서 해방자여 받아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게 하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요, 이 일에 전도에 미란한 것으로 수정되려고 주님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고, 사도들은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여 주었나이다. 이제 그 전해받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오늘부터 출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의 피와 성령과 진리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영감이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의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자신을 주여 가려주시고 주와 복음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다만 원하옵기는 주님의 사활의 대속의 은혜를 이미 입은 자로서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로다 하는 빚진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충만하여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 다하고 힘 다하여 충성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고도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주님이 잡수실 것을 예비하고 수종 들고 그 후에 주님이 먹으라 할 때에 그제서야 먹고 나서도 다시 주님 앞에 대기 상태로 수종 드는 그러한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놓고도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는 주님 앞에 무익한 종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